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르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섭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강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섭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틀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틀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틀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다윗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다윗이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절에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르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불안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나서도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1절에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4절에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악한 왕은 자기 백성이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가진 자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왕이나 특권층들이 자기들 욕심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80%가 중산층인 싱가포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을 모델로 해서 배워야 합니다.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비굴해진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6절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8절에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강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하신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을 괴롭히던 자들입니다. 9절에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10절에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서 습격을 하이소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거짓 보고를 해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전리품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이 지은 시편이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나 하면서 영적으로는 어두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선은 지켰습니다. 11절에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무자비하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았던 이유는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유다 지역에서는 약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왕 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와서 그곳 사람들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실대로 보고를 하면 이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의 위선과 거짓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절에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때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비굴과 거짓과 위선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다윗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가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앞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망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각종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